1절, 2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28절에서 31절 또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 표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많으면 마치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같이 등달아서 기분이 싱글벙글해지고 또 축하도 해주고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완벽한 처신과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하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0장 7절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솔로몬을 와서 딱 솔로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솔로몬 당신도 복되지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복되다. 이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누가 그렇게 한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아신 거예요. 마치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도 주고 총병도 주고 다양한 복을 주셨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준 역사처럼 우리 미주서북의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막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를 또 공부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게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불과 한 30분 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기 지금 기록된 요 내용만이라도 40장부터 66장에서 기억을 하면은 중요하게 되겠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40장에서 4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를 해서 이 지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판의 메시지거든. 심판의 메시지인데 구원의 메시지까지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서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꾸짖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39장은 이제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것으로 끝이 났는데 100년 후에 슬프게도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정결케 된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또 모든 열방이 평화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쭉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거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으로 보이냐 하면은 과거사로 보입니다. 이미 다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지금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록된 성경이 어느 성경이라고 했죠? 에스겔과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포로 생활 중에 일어난 거.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포로가 되고 나서 돌아온 것이 이제 마지막 말라기까지인데 이 이사야는 포로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언했는데 이 40장부터 66장을 보면 이미 포로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그 후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고 또 하나님의 선포고 또 하나님의 한편은 전지의 지혜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 계획을 따라서 차곡차곡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위로하라. 여기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사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9장, 53장에 나오는 여기 지금 중간에 있죠. 인물을 완성할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 종 메시아에 대해서 49장에서 55장까지 이제 길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48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가운데 분량에다가 오늘 후반기 중에서 가운데 49장에서 이 55장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그 종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또 이 종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9장과 11장에 나오는 메시아 왕처럼 딱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은 멸망의 심판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이 종의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 자기 성경을 다 같이 50장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 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 자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53장, 우리 53장으로 넘어가서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신 이 메시지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회복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아서 이제 그걸 왜 그때 안 받았느냐 물으니까 이미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뭐 5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뭘 신고를 해야 된다 하든가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대요. 안 해가지고 이민국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을 잤다 하면서 그 뭘 해야 될 걸 안 하면은 그 뭐 벌금도 있고 또 구류도 있고 그 자기들은 아파트에 가두더라 이라대요. 아파트에 가둬가지고 교육을 시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미국에서는 어떤 죄를 잘못하면은 형이 500년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법이 강하다는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몇 가지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이 지구상에서도 인간들 사이에서도 선진국일수록 법이 무섭고 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점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천하가 더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법.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종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구원도 없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우리는 두고 감사를 해야 될는지.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참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불평, 불만, 불순종, 거역, 악하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징계와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징계와 심판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한 이 예언의 성취 덕분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는 아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인간들 진짜 말 안 듣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들을 용서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으로는 참 말 안 들어.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도 와 그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산당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참 화나게 하는지 말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이 지금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 덕분이다.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며 감사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를 통해 가지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밟게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단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이렇게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다 이게 빨간 거 해놓은 거 있죠, 이게. 마치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에 서론, 본론, 결론을 맺듯이 세 가지 주제를 딱 기록을 하면서 가운데다가 핵심 주제를 넣고 양가에다가 그것을 보충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60장에서 62장까지에 나오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회개의 기도. 회개해라, 이거 회개해라. 59장에서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63장과 64장에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이제 메시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이제 회복을 시켜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는 이 메시지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시작을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이 누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해야 된다. 시작도 회개, 끝도 회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회개 왜 해야 돼? 천만의 말씀. 법적으로 용서를 해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용서의 효력을 누리고 내가 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지식적인 잘못했다 하는 지식적인 회마하는 게 아니라 개까지 해야 되고 완전히 고치는 행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뉘우치고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두 번째 주제가 악인들과 주의 종들의 대조가 나옵니다. 어디 가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누가 숫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너무너무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말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5분 묵상을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말 한 대로 사람이 된다. 말 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생각, 행동, 일, 모든 삶의 전부에서 자기 생각대로 거역하면서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충성된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초청에 임해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반역을 하고 악한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종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양심이 밝고 깨끗해지고 나서 보니까
참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와 같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너무너무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느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악한 길을 걸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하는 참 대단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참 멋지다. 우리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기 마지막 결론처럼 이 끝까지 악한 길을 걸어가서 참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이 되지 말고 온전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참 물질이나 다른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참 놀랍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 거리가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저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 주인공이 되라는 이사야서. 그 주인공이 되라는. 거기에 누가 희생했습니까? 자, 우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죄의 책임을 안 지도 되고 죄의 벌을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은혜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꼭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드러내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놀랍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